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 하셨다고 여겨지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32절을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달리 악을 행한 실제적인 범죄자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언덕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었다고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 두 사람의 십자가도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이 찢기고 무게중심은 점점 땅으로 내려앉고 중력을 견디려 발로 서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다니 너희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프다. 빨리 죽여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목하고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손발에 못질을 한 사람을 말합니까? 주변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까?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을 말합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조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손주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본색이 정말 진짜로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든지 마지막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떠날 때, 죽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야속하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생각나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원망, 분노, 원한 같은 것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서 이제까지 다 속았네 라고 하였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 같던 가족, 돈, 권력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중심의 생각, 감정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려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연민, 애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어떠한 말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못 이룬 것을 너만큼은 꼭 이루어야 한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용서받아야 하고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서 행동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한 것 같아도 다 헛똑똑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안다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부모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안다면 누가 오해를 하고 누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괜찮고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니까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모르는 것과 알아야 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보다 모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첫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남을 용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이 정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와 가르치심을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올바른 지식,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이며 기도였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무엇인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